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지금도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밴쿠버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참 비가 많이 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여기 밴쿠버를 흔히 레인쿠버라고 하죠. 그런 별명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손발에 물갈퀴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보면 참 많이 내려요. 반복되는 흐린 하늘, 빗소리. 어쩌면 우리의 일상도 끝없이 반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인데요. 바위를 산 정상으로 힘겹게 밀어 올리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럼 또 올리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의미한 노동의 형벌이죠. 혹시 여러분의 매일 반복되는 가정과 일터,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 시지푸스의 바위처럼 무겁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 할머니의 삶이 딱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무려 84년이라는 긴 세월을 반복 속에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안나 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성경에 보니까 안나는 아셀 지파였다 했습니다. 아셀의 뜻은 기쁨입니다. 안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현실은 슬픔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도 나누었는데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시간 동안 시므온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안나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84년은 어땠을까요? 안나에게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화려한 간증, 기적적인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성전에 나가서 똑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반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해 보이는 84년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비밀들을 풀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안나에 대해서 짧게 나오는데 한 4가지 정도 오늘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본 적이 있나요? 한 방울 한 방울은 힘이 없지만 그것이 계속 1년, 2년, 10년, 20년 떨어지면 그 단단한 디딤돌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반복된 물방울은 결국 바위를 뚫는다는 거예요. 안나의 84년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젊음도 떠나간 그 빈자리를 그녀는 기도의 눈물로 채웠어요. 한두 방울이 모여서 공간을 내고 그 공간에 영적인 은혜의 샘물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한두 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고 있는 거룩한 타격으로서 그녀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나가 위대한 점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도 연관됩니다. 안나는 그 성전을 지키면서 그냥 지루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섬겼다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치열한 성실함이었다라는 것. 저도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 이제 비 오는 날 오늘처럼 운전을 하면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죠. 왼쪽, 오른쪽 반복이 있습니다. 귀찮고 시야를 가리고 그렇지만 이런 단순한 반복이 없다면 우리는 앞을 볼 수도 없고 운전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와이퍼 같은 반복이 있습니다. 아이들 예를 들면 그래요. 성실하게 학교에 가고 숙제를 하고 또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 생활이 무한 반복인 것 같지만 어느새 아이들은 커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실력이 쌓입니다.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루해 보이는 그 반복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앞길을 닦아내고 앞을 보게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문득 모든 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 육아하는 동안에 일상적으로 밥 해주고 입혀주고 놀아주고 또 라이드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죠. 매일 아침 똑같은 해를 띄우시고 매일 밤 똑같은 달을 띄우십니다. 오늘 귀찮으니까 동쪽에서 띄우지 말고 해를 서쪽에 띄우자 그러지 않으십니다. 귀찮으니까 해를 좀 늦게 띄우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다른 말로 무한한 반복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늙어가는 것과 익어가는 것이 다르다고 하죠. 안나의 84년은 하나님 나라를 다운로드하면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첫째는 성전을 지켰다, 자리를 지켰다. 둘째는 성실함으로 지켰다. 그럼 세 번째는 아기 예수를 만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항상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죠. 물은 99도까지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1도가 더해져서 100도가 되는 순간 맹렬하게 끓어오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현실과 같은 삶은 99도까지입니다. 1도, 2도, 10도, 30도, 어떤 사람은 90도, 99도. 마지막 1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로 끓어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100도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에 걸렸을 때 왜 빨간불이야 하고 짜증내는 대신에 백밀러를 보면서 뒷차 운전자를 위해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안나의 경우도 그래요. 성전의 촛불이 흔들리는 모습, 향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로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랬어. 화려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곤 하지요. 하지만 안나 할머니에게 나 때는 과거가 아니라 늘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가장 오래 기다리고 고생한 안나 할머니가 드린 그 감사의 한마디. 그것은 대제사장의 강론보다도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도 강력한 울림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아침을 깨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긋한 분이 그동안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은혜롭고 뜻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동안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고 남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깝겠죠. 감사라고 하는 것,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생한 분이 감사 한마디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가족 안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는 안나는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했다. 성실함과 깊어짐을 바탕으로 결국 하는 것이 감사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여성이에요.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99도까지에 가는 그 일상이 여러분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알아보고 감사하게 되고 기쁨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밴쿠버의 긴 겨울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저 비가 그치지 않고 반복해서 내리기 때문에 밴쿠버의 숲은 그토록 울창하고 푸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반복되는 눈물과 반복되는 기도, 반복되는 헌신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창한 숲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어지는 시간을 주셨어요. 밴쿠버의 긴 겨울밤이 여러분을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물방울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 일상의 비밀들을 풀어보고 반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를 발견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고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